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한 책이 그리고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풍속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의 방식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도덕적인 일들, 그리고 마술과 그리고 주문에 대한 이런 무속적인 일들, 우상숭배의 일들이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세상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파적이고 당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 되는 것보다 분리하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리하고 그리고 뭔가 좀 차별화시켜서 배제시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져요. 민족주의가 그런 것이고 엘리트주의가 그런 것이고 또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사회적인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계급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교회의 분열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오늘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다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거울로 보는 나도 그대로예요. 내가 태어난 집도 그대로고 내가 살고 있는 국가도 그대로고 내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계층도 그대로입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으로 계속해서 뒤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먼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안에서 다시 무속으로 돌아가고 마법으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고 아무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의 방식대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받았음에도, 이미 내가 들고 있음에도, 이미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렇게 아주 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눌 설교 제목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믿고 신뢰하며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세상 충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욕심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자아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로 인하여서 인도받느냐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63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모세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를 이제 어디 계시냐? 양을 치는 목자같이 자기 양무리를 인도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중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신을 주셨다. 이것이 개역 한글인데 성신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고 나갔죠. 그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영원한 팔로 모세의 오른손으로 이끄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영원한 이름을 얻으시려고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13절에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이 넘어지지 않음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대 어디 계시냐. 14절 여호와의 신이 들의 짐승같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영원한 이름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인대로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그들이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는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성령님이 창조 가운데에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말씀하시고, 또한 노아의 홍수의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라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내 육체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장 1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나중에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성령, 우리가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불행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때가 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 인간의 사망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인간의 불행과 사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식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이 누군가 창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 세상은 원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연구를 한 사람이든 이 세상은 원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원래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같이 정교하고 유기적이고 이런 상상력과 도덕성과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생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신비한지요. 얼마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신비한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원래 있었던 거라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이 성공하면, 성취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속이지만 결국 인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분주하게 만들고 자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주는 것 같은 세상의 가치를 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여갑니다. 이런 속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면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자기가 몰라서 어리석은 일은 하겠지만 알면서도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부모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사랑받는 자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 위해서 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는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뭐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아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 너는 돈이 있어야 인정받아, 너는 사람에게 박수받아야 인정받아,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인정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성취고 네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사람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고 앉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염려나 나의 탐욕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굽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단축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움과 탐욕 때문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뼈 빠지도록 노력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분은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세월을 낭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우리가 뼈 빠지도록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해서 그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서 정말 거기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사망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얻기 원했던 것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뭡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쫓기는 자도 없는데 쫓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이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대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계획과 대책은 준비된 것일까요? 준비가 안 된 것일까요? 다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준비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인간은 대책 없이 말만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하면서 나의 직감과 나의 육감과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고민의 갈래의 순간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곳으로 내가 가야 될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 뜻 안에서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주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구원의 선물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신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맞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성령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뒤져보면서 우리가 책을 뒤져보면서 물론 신문 보는 것도 중요하고 책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문만 보면서 책만 보면서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지세요? 다들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붙드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도 성령님이 매일매일 삶에 성령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평안의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늘 좋은 일만, 늘 행복한 일만, 늘 해피한 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았던 모세,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는 늘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고 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다고 해서 늘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이 도깨비 방망이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거 뭐 여기 때리면 저기 때리고 저기 때리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다 대박이 팡팡 터지고 되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핍박과 환난과 수치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유쾌하고 즐겁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래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18절 이하 어떤 사람들인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렇게 19절에 보면 찬양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열매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업장 운영하다 보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서 찬송과 노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혹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라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두려워했던 것도 사라지고 다투던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는 능력을 성령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들,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게 많아요. 그렇죠?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좀 획가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기에서 실상과 진실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때는 육신의 문제, 어떤 때는 환경의 문제를 볼 때에 성령께서 왜 감사하게 하느냐?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유익하고 복되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성령의 통찰력이에요. 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 직접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실 때 직접 반석에서 물을 터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우리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가 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원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원수를 통하여서, 가난이라는 원수를 통하여서, 환난이라는 원수를 통하여서, 대적이라는 원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이것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본문 21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 권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거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하고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나는 납득도 안 되고 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 그리고 나의 손을 통하여, 대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성령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에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붙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교회 출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교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난 11년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목회자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성령 충만이 고갈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면 나도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주여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성령 충만 받기 쉬운 게 무엇이냐?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면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눌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도 읽으세요. 그러나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의 자리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도 되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나눌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로 11년간 우리 새솔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 되어지고 충만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왜 살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탐욕 때문에 결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심으로 나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날마다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열매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